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다섯 번째 시간, 하나님은 공고한 자들의 기쁨이 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곤고한 자란 어떤 고난으로 인하여 그가 가난해지고 매우 초라해지는, 그래서 매우 가련한 인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처지가 너무나 가난해서 영어 성경에는 humble, 겸손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자신의 초라함을 깨달아 더 이상 자신을 자랑할 수 없고 자신의 힘을 의지할 수 없는 그냥 완전히 낮아진 자, 이것이 바로 곤고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과거 하나님으로 인해 공고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오직 곤고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기쁨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윗은 이런 공고한 자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 교회입니다, 향하여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나와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세라고 하며 아주 강하게 우리를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공고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며 이들을 돌보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함께 높이자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과거에 하나님으로 인해 곤고해진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I will bless the Lord, I will,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기필코 내가 그렇게 할 겁니다 라고요. 그것도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그렇게 할 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이 마련해 주면 내가 I will,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continually, 계속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현재 좀 벅찬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는 그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막 기뻐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가득해 있어요. 마치 맑은 샘물이 막 터져서 그 샘물이 막 거침없이 솟아나는 것처럼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거침없는 기쁨으로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고요. 도대체 다윗에 무슨 일이 있었으며 어떤 은혜를 경험했기에 다윗은 이러한 노래를 부르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열렬히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 노래를 아주 깊은 공고함을 통과한 이후에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윗을 시기하는 사울로 인해 다윗은 지금 막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사울의 사위로서 권위가 있었고 왕좌가 있었어요. 권자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전체는 다윗의 이름의 영광을 돌렸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럼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라의 반역자로 몰려서 지명수배를 받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공고한 자가 된 겁니다. 다윗의 이런 공고함에 놓이게 된 이유는 다윗이 어떤 잘못이나 죄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공고함이. 바로 다윗이 겪는 지금의 공고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윗은 그저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임을, 하나님께 이런 택함을 받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린 것도 어떤 다른 욕심 때문에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땅에 떨어진 그 영광의 의문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는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런 마음은 순수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고난의 풀무불이었다라는 거예요. 지독한 고난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사울의 시기를 받으며 고난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때까지 큰 공고함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다윗의 공고함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목사님, 정말 다윗이 이렇게 불쌍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악한 자의 손에 빌려서 고난받도록 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당신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위하여 고난을 계획하셨어요. 심지어 악한 자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난의 풀무로 집어넣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계획과 특별한 목적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에 성취하기 위하여 그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는 고난이 어떤 질병에서 오든 박해에서 오든 가난에서 오든 여러 관계의 힘듦에서 오든 언제나 그 원인은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고난 속에서 죽이시고자 그런 걸 계획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막 힘들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취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숨어져 있습니다. 고난은 찡그린 얼굴처럼 보이지만 그 뒤편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미소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뭡니까? 그 영광스러운 그 고난의 먹구름 뒤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선하신 뜻과 목적이 뭐예요? 사람마다 다양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고 그 하나님이 정말 보여줄 때 하나님을 정말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최상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고난을 계획하셨고 그 고난의 풀무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발붙일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피합니까? 블레셋, 가드 땅으로 피해요. 가드 땅이 어디예요? 골리앗 장군의 땅입니다. 아직까지 그 사람들은 골리앗 장군을 죽인 다윗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저놈을 우리가 기필코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땅으로 피한 겁니다. 어디 피할 곳이 없어서 이스라엘은 이미 사울의 땅이에요. 얼마나 천행합니까? 그곳에 가서 다윗은 그 가드 사람이 자기에게 악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미친 채 합니다. 벽을 긁고 침을 흘려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가드 땅에 갔을 때. 그들이 자기를 집단적으로 죽일 거라는 그 두려움 앞에 섰을 때 다윗은 얼마나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 두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 기도는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대상은 가드 사람이 아니에요. 가드 사람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그 내면에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고 가장 절박하고 가장 간절하게 그 자신의 목숨을 구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는 마치 지옥의 끝자락에 서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하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이 위험에서 좀 살려주십시오라고요. 다윗은 이런 자신의 그 공고한 처지에 있는 자신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은혜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4장 6절에 보면요. 이 곤고한 자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스, 맞아요. 하나님은 다윗이 지옥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온갖 두려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불쌍한 처지에 있습니까? 이자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항상 송축하겠습니다.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고난, 이 고난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열렬히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참되게 깨달아서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하기 위해서는 깊은 웅덩이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다윗이 새 노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술에 두셨다라고 얘기해요. 언제입니까? 바로 깊은 웅덩이에서 하나님께 건짐을 받고 난 이후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의 끝자락에서. 그곳에서 깊은 공고함 가운데 하나님께 절규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건지심을 받을 바로 그때 그 입술은 열렬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시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목적은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걷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 이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에베소 1장 6절에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케 하기 위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 개인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의도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미케 하기 위해 바로 우리는 영적인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 공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공고한 자가 되지 않으면 그 구원의 참된 목적을 이룰 수 없어요.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하지 못할까요? 제가 지금 열렬히 찬양한다는 그저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영을 끊임없이 부인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해 가기를 열렬히 사모해 가는 것. 이거예요. 이것이 이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성취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우리가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공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뭡니까?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 내가 깊은 공고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앞에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앞에 두려워하며 이 두려움 속에서 나를 내 힘으로는 어떤 힘으로도 내가 이 죄의 이 절망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깊은 절망에 빠져요. 가난해집니다. 초라해집니다. 마치 다윗이 가드 사람 앞에서 정말 그 내면에 간절한 절박한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그는 자신이 지금 손에 잡히는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만사가 잘 되는 이 모든 요소가 다 필요 없어지고 오직 이 지옥의 끝자락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절박한 절규를 하나님께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요. 코넬레스 프랭크는 도르트 신조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자신을 위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에 놓여 있으며 율법의 저주에 놓여 있는 자로서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위치와 상태를 알고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함을 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자신이 정말 죽음 앞에서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 절박한 기도를 드릴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벌어지기에 마땅한 이 죄인을 그제서야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거절하셔야 되며 하나님께서 마땅히 형벌로 버려져야 될 이 죄인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 같은 자를 태초 전에 택하여 주시고 아들을 죽으시기까지 구속하여 주신 그분의 선하심을, 어찌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렇게 품고 계시면서 지금까지 참아 기다리셨는지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정말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 자가 다윗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줄 아세요?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제서야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할 거예요. 내가 강력한 의지를 담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 깊은 공고함의 골짜기에 내려가 본 적이 없다면, 즉 자신의 죄됨과 하나님께 벌어지기 마땅할 자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셔도 내가 할 말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했다면, 또한 벌어지기에 마땅한 나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소리를 들어주신 그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열렬함이 없다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구원의 목적은 곤고한 자가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케 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게 구원의 모습이에요. 안 그런 자는 하나님의 정말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실로 내면 깊숙이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진실로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고 찬양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상태라도 괜찮다고 여러분들 여기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과연 너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기를 바라는가? 열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가? 라는 것을 질문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응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담의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매우 교만합니다. 그래서 공고해지기를, 즉 겸손해지기를 원하지 않죠. 악한 아담처럼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길 바래요. 여러분의 감정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마십시오. 나의 모든 전인격을 성령께 맡기셔야 돼요. 태생적으로 교만한 인간은요, 절대적으로 자기를 어떻게 주관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공고의 골짜기로 내려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 일을 알려오마는. 즉 사람이요 너무나 세서 내면이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강팍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철저하게 교만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하지 못하는 건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의 굳은 마음, 부패한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왼수 같고 이 강팍하고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을 성령께서 어떻게 좀 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붙들고서 저 공고한 자리까지 좀 내려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취해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맛을 보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라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성경이 권면하는 자리까지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한 자의 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인간은요, 아무리 큰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큰 공고함,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뭐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깨달으냐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그런 상황에 있어도 내면 깊숙한 곳에는 자기 연민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기 연민이 뭡니까?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를 딱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자기를 향한. 자기 연민은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어느 정도 의로운 구석이 있는데 내가 받지 말아야 될 이런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피해자입니다. 끝까지 나는 피해자지 내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받을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 연민이에요. 괜히 그래서 불필요한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를 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실 자기 부인은요, 자기 연민은 인간이 자기의의 마지막 바락입니다. 근데 공고한 자는 반대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셔야 되며 마땅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한 것을 마땅히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자 나는 하나님께 피해를 받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공고한 사람은 다릅니다. 공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말아야 될 그렇게 자격 없는 자라는 사실을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기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말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선을 베풀면 안 되는 존재라고 자기를 평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자가 34장 6절에 다윗처럼 얘기해요.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와우!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들어주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들어주시다니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만하고 강팍한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항상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이 악한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 돼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손에 쥔 것이 있거나 없거나. 이건 진정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고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그 내면이 항복할 정도로 영적 큰 공고함에 빠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고함을 과거에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지금 다윗이겠죠. 위에 강력한 의지를 담고 항상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있다면 이 조국 교회와 조국 강사는 하나님의 어떤 해프닝이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짜로 맛봐서 하나님 때문에 나의 생명과 나의 시간과 내 모든 물질과 내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항상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직 공고한 자만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걸 보겠습니다.
다윗이 오늘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한다 라고 해요. 공고한 자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요, 자랑을 들으면 좀 불쾌해합니다. 어떤 사람이 막 자랑하면 외면하죠. 그러나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이 자랑을 통해 가장 공고한 자들, 영적으로 공고하든 육적으로 공고하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큰 위안과 격려가 되는 거예요. 즉 공고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참된 격려요,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다윗은 자신이 깊은 공고함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은 후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공고한 자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도 선을 베푸셔서 당신의 자비하심을 베푸세요. 하나님의 선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얕보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의 자랑을 들은 공고한 자들이 다윗과 같은 처지에 놓인 자들입니다. 가난하고 절망적이고 영적으로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지옥의 끝자락에 있는 이 가련한 인생들이에요. 그들이 그 소리, 하나님의 선하시다라는 소리를 듣고 자격 없는 자들도 구해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정말이에요.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을 구하신다라고요.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자의 소리를 들어주신다라고요. 이렇게 죄 가운데 흉악한 죄인 중에 괴수의 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신다고요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군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군요. 하면서 그들이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기뻐해요? 공고한 자의 처지에 있는 자를. 너무나 우린 교만합니다. 그죠? 공고하지 않아요. 우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공고해지기를 원치 않으세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걸 싫어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직장은 비록 없지만 나는 어느 정도 인격이 좋은 것처럼 나를 막 유장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절대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좋은 평가를 얻고 많은 사람에게 내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는 절대로 공고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전 인격이 하나님께 다 털린 사람이에요. 다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그는 빈들이나 궁궐이나 다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 존재가 다 내려지고 공고한 자, 그런 자만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의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공고한 자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할 때 이 가난한 자가 이 공고한 자예요. 똑같이 히브리어지만 헬라 똑같아요. 뜻이. 성령으로 인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깊이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존 버년이 상한 심령의 탁월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회심은, 아까 제가 공고함을 경험하는 것이 회심이거든요. 이 회심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평탄하고 쉽게 넘어가는 과정이 아니다. 마음이 상하는 이 과정은 물론 상처를 입히는 일이지만 상처를 입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접붙임을 하려면 가지를 잘라내서 나무를 잘라내서 그 가지를 심는, 그래서 결국은 나무에 상처를 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는 회심, 하나님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상처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죄를 자각하는 것, 깊은 공고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임을 당하는 것의 필수적인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무의 수액이 상처를 입고 거기에 접붙임을 한 가지에게 오지 않아요. 그냥 나무에다 둘둘둘 감은 가지에게는 그 나무가 주는 수액을 받아 먹을 수 없고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케 하는 그 은혜가, 그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상처를 입고 나무에 접붙임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건 굳이 회심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육적인 고난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찾아오는 이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질 않아요.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는 다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시대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다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빈곤과 소외계층이 생기고 있어요. 청년들의 실업률은 높아지죠. 여기저기 공고해지는 영혼들이 늘어만 갑니다.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어떠한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조국을 사랑하시고 이 조국 땅에 이런 공고의 시기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한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해프닝, 어떤 일을 벌이시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시기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히 서게 하시기 위해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세요. 우리는 고난의 날에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편한 날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우리 자신이 내 실제 모습보다 훨씬 더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기다렸다라는 듯이 시련의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강한 손을 내밀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당한 때에 겨울의 시련을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잠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겨울이 없어서 나무들이 자라기는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고난이 없다면 열매는 없어요. 겨울이라는 시련의 고난이 있을 때 열매가 있는 겁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대하십시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어떤 열매를 준비하고 계세요. 이 굴소레는 소설가,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솔제니친이란 문학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스탈린 정권에 있을 때 강제노동 수용소에 끌려가죠. 거기에 코른펠드라는 내과 의사를 만납니다. 이 코른펠드는 의사였기 때문에 쉽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는 거죠. 고난을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고난을 피하지 않는 이 콜든펠드는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망치로 그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죽어요. 그 콜든펠드의 모습을 보고서 이 솔제니친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럼 나중에 그가 수용소 군도라는 이 러시아의 어떤 비참한 참상을 이 서방 세계에 알리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해요. 그리고 그도 잠번연처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맙다 감옥아 나의 삶에 찾아와줘서. 공고한 자가 된다는 건 곧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필수적인 과정이며 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과 삶의 공고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겸비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에게 이 곤고함은 감사요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그 곤고와 그 고난의 우물에 찾아가서 기쁨의 우물물을 기르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공고한 자들을 향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나와 함께 주의 이름을 높이자 라면서 소리치고 있어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말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고요히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 나무와 새들이 다 깰 정도로 벅찬 가슴으로 외쳐대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공고한 자들아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얘기해요. 나와 함께. 누구와 함께 하는 거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외로이 홀로 무엇을 한다라는 건 이게 참 불쌍한 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 가장 행복한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와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이 교회예요. 다윗은 이렇게 좋은 곳을 우리를 향해 초대하고 있는 것, 교회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같이 노래하자라고요. 다윗이 함께 하나님을 높이자고 했던 무리들,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그 무리들이 사무엘상 22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가드왕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풀려나죠. 그리고 그가 피한 곳이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이 아둘람 굴에 다윗을 따르는 400인이 있었어요. 그 400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사무엘상 22장 2절이 말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다. 한마디로 곤고한 자가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나와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세라고 독려하는 대상이 바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스라엘의 대세라고 얘기하는 사울에게 등을 돌린 자라는 거예요. 말이 우두머리지 참 형편없는 자들의 우두머리가 다윗입니다. 이들이 다윗의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따랐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다윗은 현재 지금 지명 수배범이에요. 도망자 신세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세인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고자 외적인 모습은 하나도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볼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것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목숨을 내놔야 되는 유업이 따르는 요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다윗에게 어떠한 도움을 줬던 자들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낌없이 목을 뱄어요. 다윗을 따르는 일은 유업한 일입니다. 다윗은 가진 것이 없어요. 보화가 없습니다. 이는 지금 가난합니다. 영광이 없어요. 이를 따르다가는 유업 요소밖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이들이 다윗을 따르면 육적으로 배부르게 될까?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높아지겠지? 이런 소망도 없습니다. 이들이 왜 따랐을 거예요? 다윗이 좋아서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윗은 이런 바보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영웅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힘 있는 자나 위대한 업적을 올린 자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공고한 자가 선두가 되어 환난당한 자, 모든 빚진 자, 이게 바로 아까 말한 그 공고한, 영적 공고한 자들이에요. 이런 공고한 자들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다윗을 따르는 이 400명, 이 찌질한 자를 바로 교회를 예표해 주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공고한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입니다. 다윗을 따를 때 이 사람들이 다윗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봐서 따른 게 아니에요. 맞아요.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무런 정말 힘도 없이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보고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따르면 우리에게 복을 주겠지, 번영을 주겠지, 육체적인 안녕을 주겠지라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다가는 400인이 다윗을 따르는 것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따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높아지기보다는 날 것이 다 사라질 수 있을 만큼의 위험 요소가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언젠가 내 생명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위험 가운데 따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다윗이 형편없는 자의 우두머리가 된 것처럼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대장 되신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형편없는 자들, 즉 내 자신이 형편없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한 자들의 대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에서 내가 그런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예스, 여러분들의 대장은 그리스도예요. 내가 곤고한 자였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의 대장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어디 한번 의지할 곳이 없는 오직 하늘밖에 의지할 자가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면 여러분의 대장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의 대장은 그리스도시며 그러하게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요소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은혜로 공고함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공고함을 맛본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처럼 우리 높이자. 거기 무리에 속해져 있어요. 높이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죽음을 맛보는 순간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으니 우리도 함께 영문 밖으로 나와 그분과 함께 능욕을 받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능욕을 받는 그 순간까지. 그만큼 아무것도 아닌 정말 형편없는, 외적으로는 형편없는 다윗이 좋아서 다윗을 따랐던 그들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교회요.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가 참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환난당한 자, 이 공고한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가 좋아서 죽는 그 순간까지 따르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둘람 굴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보십시오. 지금 당장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권에 있어요. 왕이에요. 사울의 왕권 아래서 이들은 그죠? 이스라엘의 반역자를 뒤따르는 자, 도망자, 가난한 자, 미래가 없는 자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을 따랐다 이 사람들. 그러나 이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다윗이 이스라엘 왕자에 오르게 되면 그들은 참된 영광을 그때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아둘람 굴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인 애굽, 우리가 몇 달 전에 배웠잖아요. 창세기 마지막.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인 이집트. 이집트 안에 살아가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자기를 영어롭게 하는 것에 온갖 것에 가득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이들은 다윗을 따라가는 자들과도 마찬가지예요. 뭡니까? 그저 세상을 뒤로하고 세상에서 고난과 유업이 뒤따라요. 그러나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셔서 왕의 왕 중의 왕 하나님으로 온 땅 가운데 선포되는 그때 바로 우리는 영원토록 영광의 반열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날을 고대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가 다 함께 일어나 바라봐야 될 그 시간이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둘람 현실에서 그지 같고 나면서 뒤를 돌아서르고 쟁기를 잡고 다시 한번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여전히 우리는 제3의 공고한 자들을 향해서 나와 함께 그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그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자고
독려해야 될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공고함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하십시오. 어제 죽기까지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여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부여잡으십시오. 다른 어떤 원인이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나의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 이걸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